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즘 공권력, 권력에 관한 것, 또 권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우리가 잘 아는 이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올라갔습니다. 잠을 깨어보니까 개미가 자기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하는 말이 야 무겁다 내려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확 밟아 죽여버릴까 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그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 평생 이상한 꼴들을 다 보네 그랬답니다. 하루살이가 오래 살아보니까 희한한 게 보이나 보죠. 세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항상 근본에 서도록 기초에 서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코끼리를 밟아 죽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그러면 안 되죠. 또 코끼리 역시도 무겁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미가 얼마나 무겁길래 무겁다고 내려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본분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늘 본분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창조의 질서와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의 길을 가면 누려야 될 복이 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전해줘야 되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갈등 혹은 거기에 대한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면 신명기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되고요, 땅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요, 세상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법칙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은 마땅히 꼭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누리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마땅히 행할 바를 모른다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요. 왜요?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만난 그것도 어쩌면 역사의 산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은 그것에서 거두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우리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음식점에서나 어디서나 공공기관 시설 공공 모임에서도 함부로 행할 때 그 지도하는 분이 혹은 주인이 얘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요, 제가 본 어떤 상황에는 음식점에서 그 부모가 야 가자, 딴 데 가자, 딴 데 가서 먹지. 그래서 아니 주인은 또 한 명이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그 앉으라고. 그러니까 애를 왜 기죽이느냐고. 애를 2번 기죽인 겁니다. 애들의 기가 어떻게 살아요? 바른 길을 갈 때 당당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 그가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는 당당함이 없어요. 어떻게 길을 살려야 되며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마땅한 그 길을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세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된다면 그걸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말 들려주면 됩니다. 귀에 즐겁게 해주고 너 잘된다 너 잘된다 해주면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입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될 것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생각하게 되고 그가 결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다고 다 보여줍니까? 봐야 될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요, 서지 말아야 될 것 서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 왜 마지막에 가서 허물을 느껴요? 내가 헛살았어, 자녀들을 잘못 길렀어, 저놈들이 왜 저래, 왜 그래요? 그렇게 길렀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시기에는 그걸 보아야 됩니다. 우린 노는 거를 가르칩니다. 쉬는 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그냥 좋다고 아이들한테 즐겁게 좋은 거 많이 보여주면 뭐합니까? 노는 것만 배웠어요. 노는 거는 욕망을 방조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월화수 그 비전 트립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요. 2번째 큰 프로그램으로는 2개고 올 가을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 비전 트립 전체를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짜리가 이번 이제 가을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을 그걸 가르칠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놀러 간 겁니다. 그런데요, 작년하고 올해 또 틀려요. 가서는 그 일기가 안 좋으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챙기게 되고요, 서로 도와주게 되고요, 서로 무언가를 해요. 해나가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도 되겠다. 여러분, 노는 것만 가르쳐주고 보는 것만 가르쳐주면요, 욕망이 싹 터요. 어느 한순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되는 거다. 중독. 예배하는 가정에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주일날 놀러 가죠. 왜 우리 집은 왜 놀러 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압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어려서는 그게 마음에 안 맞습니다. 놀러 가고 싶고 사 먹고 싶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무질서하고 무조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바르게 자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바르게 살아. 그리고 아이들 좀 사랑하고 부모님, 야, 부모한테 말 대답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정지의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먼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가 누구며 지금 내가 누구며 부모님이고 자기는 자녀이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며 알아야 됩니다. 알고 행해야 돼요. 노는데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노는데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노는데 철학이 없으면 그냥 노는 겁니다. 거기에 철학이 있으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 쉬고 그렇습니까? 아,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하라 할 때에는 마땅한 것만 얘기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땅한 길이 무시될 때가 많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엉망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우리 유대인의 얘기해 보면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한 끼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그는 배고프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글을 써놨어요. 아니, 그런데 걔는 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놈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요. 왜요? 한 가지입니다. 안 잡는 겁니다. 먹여버릇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가서 도와줬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힘들지 않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보고 싶은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걸로 길을 사였습니다. 고전에도 보면요, 그 깃발이 의로운 나라는 침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요? 하늘이 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잊지 마라.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4장 9절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뭐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도 믿고 삽니다. 여기 있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희망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뭔가를 믿고 있어요. 물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녀를 믿고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다른 게 뭐요? 문제는 이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들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고, 그들 힘들다니 나도 힘들고, 그들이 안 된다니 나도 안 되고,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니 나도 어둡다고 하고, 환경에 예속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을 때 환경에 예속된 자로 지으질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했어요. 우리는 다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기를 주저하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힘써 지키라. 힘써 기억하라. 너희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러니까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의 한 일을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용서하되 잊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걸 듣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래서 엄마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빠가 오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너에게 왜 이러겠느냐고.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잔소리한다, 뭐한다, 귀찮아합니다. 왜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지난 날들을 듣게 됩니다. 아픔을 듣게 되고 어려움을 듣게 되고 겪었던 일들을, 힘들었던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봅니다. 어찌 반항할 수 있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비록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 시대에 뒤처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이 뭡니까? 겪은 일들이 뭡니까? 오늘 성전에 올라오며 가진 기도의 소망들이 뭡니까? 그 이전에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 모든 시간 그 걸음 자체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마라. 너희 생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그것을 잊지 말라고. 뿐만 아닙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내 자녀 손들에게 그것을 일러주라고. 그리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게 경계입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10절 하반절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배운다라는 겁니다. 배운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을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마드. 배우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드 배우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들은 그렇게 번역 안 하는데 가르치다 이렇게 합니다. 배우다 가르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가르치다는 의미를 잘 안 갖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교과서나 혹은 히브리대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그 길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우는 길, 배우는 법, 배우는 어떤 사람의 자세, 배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교수는 누구예요? 배우는 법을 압니다. 아, 이때 이거구나.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 중에 아주 잘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이라고 봅니다. 10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배우게 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며 다 똑같이 라마드입니다. 배우는 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야 이거야 이거. 라마드. 이게 뭐예요? 배움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역사되지 않아요? 나도 이럴 때 이렇게 역사됐는데 나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점점 삐뚤어 나가고요.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사랑하는데 그는 감동이 없어요. 사랑의 가장 근본은 감동입니다. 사랑은 감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모든 걸 주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감동입니다. 사랑도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건다. 나는 저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도 해요.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법도요. 배우지 않으면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뭐예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크질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삐뚤어 나간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계속 배우게 하십니다. 아 이거구나. 설교는 뭐예요? 그거예요. 생각하는 법, 배우는 법, 학습하는 법, 실천하는 법, 누리는 법, 갖는 법, 쥐는 법, 성공하는 법.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라고. 배워요. 그리고 뭐요? 기억해 두라고. 언젠가는 맞다. 그럴 때가 온다고. 기억하라. 이게 습관이죠. 그걸 자꾸 길들여져서 습관이 되죠. 이 습관이 미래를 만들어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안 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안 해도 돼요. 꼭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건 고생하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생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아니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삭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윗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을 내가 왜 삽니까? 그래. 저는 가끔 그런 말도 한다. 바오르 같이 살 수 없을까?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노래 잘 안 부릅니다만 바오르 같이 살면 큰일 납니다. 종족이 끊어져 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다 가출해요. 누구같이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각각 곤충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각각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고 너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땅에 충만하라고 다스리라고. 결과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구나. 이게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지혜서의 결론에도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서의 잠언서 22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혹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경외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거나 혹은 배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경외, 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거나 볼 때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나 경험할 때 거기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손대는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 이게 경외.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고생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잠언서가 뭐예요? 지혜서입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보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늘의 뜻에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간은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그럽니다. 허무하다. 나는 이거면 되는지 알았다고. 그래서 평생 물질의 노예가 돼 있고 사람의 노예가 돼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이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마지막 어느 한계에
그것이 젊을 때든지 나이 들었을 때든지 어렸을 때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한순간에 한계를 느끼며 이게 별거 아니구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대하여 허물을 느끼는 순간 너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속한 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작게 보여요. 물질이, 권력이, 권세가 작게 보여요. 이제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보여져요. 그때 너는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살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어떤 때는 시간이, 물질이, 건강이 내 생명이 내 거인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내 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 허락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건강까지도 떠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떠나는 순간이 온다고. 그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그것 때문에 조금만 넘어지면 죽을 뻔했다.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욕하고 뭐 하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이대로 나는 망하는가 보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약해지는 거 아니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자가 다시 권력을 잡고 물질을 잡고 생명을 잡고 영광을 잡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서 좌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형상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말만, 말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형상 종교가 아니에요. 형상 종교라면 인간은 무섭게도 만들고 위험 있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조종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성경에 그 말이라는 음성이라는 단어를 콜 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뭐가 해석이 되느냐면 의미 있는 소리 혹은 말씀, 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예속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도 예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초대하는 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건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모든 진리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